예, 오늘 잠언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정말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재물이냐 명예냐, 그 둘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해야 됩니까? 보통은 재물을 택하지요. 또 은이나 금, 그러니까 은금이냐 아니면 은총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은금을 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 부귀 영화보다 명예를 중히 여기고 명예를 택하는 것이고,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왜냐하면은 부귀 영화나 물질의 풍요로움은 이거는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이므로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좀 있다가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명예와 은총은 이거는 하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명예와 은총은 이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요. 잘 눈에 안 보여요. 그래 참 불확실해요 이게. 그러나 세상 부귀 영화나 은금은 당장에는 뭐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손에 잡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세상 부귀 영화, 은금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 그냥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길을 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고 당장에 뭔가 그냥 손에 잡히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은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우선하고 참 중히 여기고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하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항상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기로 결단한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냐? 나는 위의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순간순간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모세는 위의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바로 그런 자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평등한 존재.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그냥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요구요, 변치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빈부격차, 이게 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분노했죠. 그 분노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조금 하고 헌금을 조금 바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바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4장이었죠. 거기 보면은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안식년 희년 되면은 불이던 노예도 이제 해방시키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라 하나님이 그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 그건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그저 가난한 자를 노예로 전락시켜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짓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저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 가난한 때문에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이런 사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사회고,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오늘날 소위 좀 돈이 있다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갑질하는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6절.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요즘에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죠. 야고보에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는데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가난한 자가 오면요, 본체 많지 않고 여기 있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상관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자들은 존귀하고, 세상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은 존중받아. 세상도 가난한 자를 그냥 멸시하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가난한 자를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빈부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지도를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는 이러한, 이제 야당은 뭐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교회가 그래요. 교회야. 지금 여러분 이 중형교회 이상, 저 서울에 있는 뭐 교회 목회자 장로들, 제가 볼 때 한 50%는 될 것 같아요. 50%. 그 문재인 정부를 막 공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물론 뭐 좀 못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격이 좀 높여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방역도 잘하는 것이고, 지금 잘못하는 게 이제 부동산 그 문제, 그게 갑자기 천정부지로.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뭐 이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사실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촛불의 염원을 담아서 그 촛불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지지부진하니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좀 답답해.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간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남북의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올리겠다. 그게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종북이라느니 뭐 간첩이라느니 뭐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앞잡이라느니 뭐 이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어요. 지금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다 동등한 자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다오. 이게 하나님의 변찮은 요구인데 교회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너무나 자본주의에 충실해. 그래서 여러분,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이 바로 교회 일이고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관심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에 불과한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죠. 거기 보면은 재앙을 보면 그랬죠. 이 보면이라는 말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미래에 있을 위험이나 함정 혹은 유혹 등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험을 예측하고 그런 위험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가오는 위험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후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리 제가 여러분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너무 먹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정말 제발 음식을 가려 드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한 그릇과 한 그릇 흘려버려요. 그래서 속으로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더라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폭음, 폭식, 또 기름진 음식, 튀긴 거, 그리고 이런 미국산 쇠고기, 이건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햄버거, 피자,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드시면 안 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그냥 나 먹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벌써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먹다가는 이제 좀 있으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금 건강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다. 미리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재앙을 피해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재앙을 향해서 돌진해 간다는 거예요. 그냥 딱 닥치면 그때서야 이제 돌이키는, 그때는 이미 늦지요. 땅을 치고 후회도 늦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요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무서운 재앙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말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럼 주의 깊게 들어요.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진리의 길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재앙을 피하잖아요. 이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죽을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는 그 재앙을 향해서 막 힘껏 달려가. 그냥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가 죽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길로 맹렬히 아주 그냥 정성껏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니까. 정말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조금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을 파멸시키로 스스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니까. 그럼 멈추질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안 멈춥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죠.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닮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견책과 훈계를 달게 받고 깨우치려고 하는 노력을 잠시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올바른 얘기 해주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의 지혜의 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버려둬라.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이거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두래 그냥. 스스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깊은 늪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조차를 또 몰라 또. 속이 터져요 그냥. 그거 어떡합니까 근데.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고 때려줘. 그래서 온 몸에 상처투성인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도 그냥 죽을 그 길을 향해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감증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이제 닫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과 멸망으로 자꾸 꾸역꾸역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모든 일에 항상 예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재앙을 피하고 참 생명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지요. 눈에 뻔히 뽀닥 보면 보여요. 이게 재앙이 이제 눈앞에 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길로 꾸역꾸역 간다니까 지금.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내다봐가지고 분별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재앙을 피해요. 그래서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풀어 말하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미리 예견하고 피해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이니까. 사전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게 돼요. 겸손과 여호와 경외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쓰시다가도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버려버려요.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교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울에서 기도하니까 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해가지고 사무엘아 너 왜 울고 있어? 너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 이제 그만 울어. 너 사울을 위해서 그만 기도해. 그리고 빨리 저 이새의 집으로 가봐. 내가 다른 왕을 예비해 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쓰시다가도 버리십니다. 그냥 몇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조금 업적을 쌓으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겸손해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첫째는 재물을 얻게 된대. 재물. 지혜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재물을 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정상적인 사회는요,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반드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사회가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산층이 형성됐습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은 근면 성실하고 또 그냥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또 전략해 가지고 또 아주 귀한 곳에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쓴 그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런 아주 참 무거운 책이 있는데, 보면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됐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이런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반드시 중산층이 형성되고 결국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본이 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셋째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죠. 생명. 이 생명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랬죠. 이 패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패역하고 배역은 좀 달라요. 배역은 등배자죠. 등배. 그래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메롱 그러면 도망치요. 등을 돌려가지고. 그게 배역입니다. 배역죄. 북이스라엘은 배역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패역죄를 범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패역죄는 뭐냐? 배역죄보다 1000배 만배 더 악한 죄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패역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패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재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반드시 가시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은 가시와 올무, 다른 말로 3절로 말하면 재앙이죠. 결국은 사망이 도둑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그 재앙을 항상 피해요. 미리 내다봐. 그 재앙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럼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정신이 파괴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 무슨 많은 유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앙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황금 만능주의 사고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삽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성경의 진리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코웃음칩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어요, 요즘 사람들. 아니, 이처럼 과학이 발달한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니 뭐 윤리니 도덕이니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언제 돈을 벌고 언제 성공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된다. 돈과 권력이 뭐 인생의 많은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폐역죄야. 폐역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조롱합니다. 하나님 그까짓 거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이게 폐역죄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어리석은 자지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 안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은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만족해야 돼. 그 이상 벗어나면 여기에 뭐가 굉장한 게 있겠다. 그게 신기루예요. 그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인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이 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폐역자에게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이 주일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고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린이 되면 늦어요. 그래서 제가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는 좀 늦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이제 중고등부 사춘기 전까지 해야 돼. 그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야 돼. 넘어가면요, 이게 머리가 굳어져 가지고 뭐 그래도 또 뭐 깨닫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사춘기 전까지 가르치면요 한 80-90%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춘기 넘어가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머리가 굳은 사람 40대 50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100을 가르쳐주면 100사람이면은 한 10사람 미만 정도 이렇게 깨닫거나 돌아오고 나머지는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아이에게. 그 아이라고 하면 좀 엄밀하게 따지면요 3살 때까지예요. 3살. 엄마 젖을 뗄 때까지. 그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좀 더 범위를 넓히면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사춘기 전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이상 넘어버리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기회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안 해, 사실. 진짜 처음에 여기 중앙에 내려왔을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애들이고 가정이고 정말 교회가 최고 우선순위였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내깔렸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렇게 할 것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겠다. 가정 예배. 적어도 사춘기 전까지 자녀들을 둔 그런 가정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를 둔 가정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첫 번째는 가정 예배에서 가정 예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는 습관을 키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정 예배.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반드시 키워주고 사춘기 이상을 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간에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준 상태에서 대학교 들어가도록 해야 돼. 대학 이상 들어가면 늦어요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성수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밥을 굶겨 그냥. 네 번째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드시 음식을 가려 먹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채식 위주로 식단을 짜가지고 시금치나 김치나 또 콩나물이나 이런 거 안 먹으면 굶겨. 고기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서 음식을 체질화 시켜야죠. 사춘기 전까지 그걸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사춘기 전까지 많은 책을 읽고 독후감 쓰고 그 책을 읽고 서로 나누고 그걸 훈련시켜야 돼. 책 읽는 습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예체능.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골고루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 태권도나 바둑, 미술, 피아노, 테니스, 탁구, 스케이트 이런 것들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습관. 반드시 부모님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서 공손하게 바치도록 부모 공경이 습관화되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연습시키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친구들,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걸 연습시키고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주 여행, 친구들하고 자꾸 여행을 보내,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사춘기 전까지 이것이 체질화돼야 돼.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돕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잡고 가다가도 어려운 이웃이 지나가고 또 어떤 이렇게 거린이나 또 동냥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면은 이렇게 자선 낭비 그런 거 넣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부모에 가서 이거 자선 냄비에다가 넣고 와라 해가지고 그걸 연습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적어도 사춘기 전까지 다 가르쳐 놔야 돼. 그러면은 이 아이는요 절대로 늙어도 헐떡하지 않게 되고 정말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가난하면요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빚쟁이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서 부지런히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빚지는 것, 이거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빚지면은 그 빚을 빌려준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돈을 빌려줄지언정 빌려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그러려면은 뭐 부지런해야 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 분노의 기세할 때 그 기세는 히브리 말로 세베트라는 말인데, 이 세베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막대기 혹은 지팡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어서 결국 그 악인이 무지한 자를 해치려던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요 결국은 뿌린 대로 그 악을 뿌려서 악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갑질하던 그 분노의 막대기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더 이상 갑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재앙을 당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또 수많은 폭군들이 그 권세의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결국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 분노의 막대기, 그 몽둥이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박정희 유신 독재가 그 분노의 막대기를 휘둘렀잖아요. 철권을 휘둘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신이 재앙을 거뒀지요. 측근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악을 뿌리다가 재앙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박정희 정권이 저질렀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미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많은 청년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이름도 모르게 주도세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요. 고문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찬양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악을 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 악을 뿌리는 자에게 굴복해서도 안 돼요. 악을 뿌리는 자의 분노의 몽둥이가 비록 힘있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순식간에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때를 못 참고 그 악을 뿌리는 자의 분노의 몽둥이에, 그 분노의 막대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굴복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악인과 함께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 옛날 일제 때에
3.1 운동을 일으킨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남선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최남선 들어보셨지요? 이 최남선이 직접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얼마 후에 변절이 됐어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친일 매국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눈만 찔끔 감고 내 양심만 조금 외면하면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이 장본인이 친일파로 변절이 되어버렸어요.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요. 분노의 막대기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가 패망하는 그날 이 최남선의 인생도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분노의 막대기를 휘르는 그 악인과 함께 그 분노의 막대기에 굴복했던 그 최남선도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어버렸어요. 변절자로, 친일파로, 매국노로 몰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은요 자기 조상 이 최남선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숨지게 살고 있어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매국노 친일파로 낙인 찍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악인이 휘두르는 분노의 막대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 조만간에 순식간에 그 분노의 막대기가 부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처럼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겁을 먹고 굴복할 것이 아니고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사탄의 막대기가 그 어둠의 세력들의 막대기가 부러지는 날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1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어요. 잠깐 그 화려함에 굴복하고 그 미칭왕이가 휘두르는 그 분노의 막대기에 굴복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그래서 재앙을 거두는 그날에 자기도 함께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악한 자들의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를 알아보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추수할 때도 남김없이 추수하지 말고 조금 흘리면서 추수해라, 너희들. 좀 그리고 100% 다 추수하지 말고 98%만 2%는 좀 남겨둬라, 일부러. 그래야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객이나 과부가 그걸 주워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관심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선이고 하나는 조세 정책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이 자선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좀 부자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꾸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건 아름다운 미덕이지요. 그런데 그것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선책이 아니고 자선책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그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자선만 강조해, 자선. 그 가난한 자를 양산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이 사회 시스템은 뜯어 고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은 더 견고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부자들에게 자선을 하라. 그러면 또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 악을 더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선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최선책은 뭐냐면은 사회에 이 가난한 자를 양산해내는 그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 그 자체를 뜯어 고쳐서, 다시 말하면 조세 정책을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뭐 자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선은 아예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아니 돈을 많이 벌어간 그 사회에서 돈 많이 벌도록 혜택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줘야지요. 그리고 부자들에게 거둔 그 세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 힘을 가지고 조세 정책을 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에 혁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잡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에게 보유세를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캐나다가 그렇거든요. 선진국들은 전부 보유세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동산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부동산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해.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무서우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기득권자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냥 대부분 고위 공직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요 집을 그 고가 수십억짜리 집 몇 채씩 갖고 있으니까 그 보유세를 매길래야 매길 수가 없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그걸 못하게 합니다. 또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지를 않아요. 또 그러면서 변죽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집권해야 돼. 그런 세력이 있어요. 누군지 궁금해요, 안 해요? 알려줄까 말까요? 야당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 민주당 후보 중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것까지는 안 알려줄래요, 제가. 여러분이 판단하시오. 어찌됐든 여러분,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관점에서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에게 표를 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름길이, 그거 바로 그 투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약하고 소외된 자들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다. 최고의 재테크. 그 잊지 마셔야 돼.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재물을 나눠주는 그것이 최고의 재테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